6월 26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장입니다. 산상설교는 천국 시민이 지녀야 할 신앙 자세로서 비판받지 않고 싶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죠. 그러나 나 혼자 그 알고 가야 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다른 사람이 건너 알았을 때 싸매주고 치료해주지 않고 큰 이슈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남의 아픈 과거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 더 쓰리고 아프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두 번 상처를 입히겠다고 하는 마귀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습성이 있는데, 마귀적이든가 아니면 정반대의 성령의 사람이든지입니다. 아무튼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악하든지 선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중간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 아니면 무조건 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판으로 반드시 정죄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정죄를 하게 되면 정죄한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대신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는 또 다른 새로운 형식의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정죄는 사탄이 하는 일이고,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자기의 과시수단으로 삼아서 스스로 재판 자리에 앉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에서 그 정죄한 그 사람은 죄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탄 마귀와 함께 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얼마나 헤아려 주었는지에 따라 자신이 그 헤아린 정도만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쪽의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결말이 오는 비판과 정죄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장차 다가올 그의 미래를 미리 영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심장이 멎을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민망하고 못마땅해 하시는 그 모든 악의 행동들을 당장 멈추게 될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자비와 사랑이 없을 때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계시기에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유일한 최후의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과 정죄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일단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사람의 형편부터 걱정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풍성하고 안정되고 아름다운 곳에 가기 위해 떼는 첫걸음은 바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이미 천성을 향해 한 걸음 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턴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직진만 하면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천상의 나라, 그곳에 가는 방법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고양이가 어느 상가 옥상에서 너무나도 그동안 먹지 못해서 바짝 마른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고양이의 눈과 입에서 피가 흥건해져 흘러나온 채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학생 또래들의 그 동물 학대 단톡방에 그 사진이 올라오면서 이 고양이가 숨을 잘 쉬지 못하길래 내가 목을 좀 눌러서 그 고통을 좀 덜어줬지, 그런 내용을 아주 자랑스럽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어린 나이에 어쩌다 마귀에게 잡혔는가, 그러면서 이 마음에서 절대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한다 한들 그렇게 양심의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악을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한탄하셨을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악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으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악함의 끝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정말 주님 지금 오시고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비판이 아니고 선하신 성령님께서 내 양심 안에서 괴로워하시는 내 속사람의 안타까운 외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말씀대로 반드시 마귀와 마귀 편에 섰던 자들, 즉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앉기를 원하는 자들, 다른 생물들을 죽이면서 내가 만족해하는 자들, 다 둘째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 아래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은 그동안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눈물의 그 원인이 되었던 사망, 애통, 곡, 아픈 것들은 아예 그림자조차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6절로 1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만 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헛되고 허무한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애쓰고 힘쓰며 찾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내 속사람이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 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천상에서 더 맛있는 포도주와 더 맛있는 천상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계속 구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금광을 찾은 사람보다 더 반갑고 감사한 일이겠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나 타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한결같이 주님께 계속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알고 믿고 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속 구한다고 해서 결코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주님 앞까지 데려다 놓은 그 선한 착한 내 친구로 인해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는 것이 기도의 천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나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이 4명의 친구들처럼 끝까지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이시죠. 지붕까지 뜯으면서. 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꾸준히 구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로 얻어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어야 할 이웃을 또 찾아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고 찾아 얻게 된 결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만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다른 일을 위해 구하고 찾아서 얻은 결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4명의 친구들에게 오는 그 행복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만족하고 그 기쁨이 아주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힘이 나서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지금 당장은 좀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7절 12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비슷한 두 부류를 비교하시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주는 부모 없고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그런 악한 부모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의 상징으로 생선과 떡, 악의 상징으로 뱀과 돌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피조물 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자와 하나님 자신을 비교하시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온유하시고 이렇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임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착하시고 선하실 수 있느냐고. 만약에 사탄 마귀가 원래부터 있었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우린 태어나기도 전에 정죄받아서 비판받아서 다 죽고 없었겠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박이라는 단어 외에 또 다른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군요. 지금도 수많은 우상들과 이단 종교들의 교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고 참 하나님이신 선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자다가도 깜짝 놀라 일어나서 앉아서 아니면 때로는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저 같은 자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다시 잠자리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참으시고 견디고 견디시다가 지금 드디어 의인을 부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모시고 살 것입니다. 참으로 선한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추수하시러 오실 때
첫 열매로 주님께 들림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오직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복 터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